오늘 함께 공독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지상명령은 주님과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감격적인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독일 같은 강팀을 이기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늘 바닥을 치던 성적이 소생의 기회를 보이면 그것도 감격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는 거 참 감격스럽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은 어떤 걸까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과거 한국 6.25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징병되어 군인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었거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랜 시간 후에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이 느낀 감동은 요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죽음이 곧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입니다. 사람이요,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요. 오랜 시간 아끼고 모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내 건강을 잃었을 때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앞이 안 보이게 됐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또 사고가 나서 몸에 어디가 마비가 됐다.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를 못한다 평생. 그러면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야속하고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그래도요, 이런 걸 다 잃어도요, 생명 잃지 않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이 상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속에 담긴 소중한 추억과 사랑과 재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그림 잘 그리고 명석하고 사람 즐겁게 해줘도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요, 그 죽음을 당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돈 많이 받았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갑자기 사라졌구나. 그게 참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망의 궁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피해 볼 수 있을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 없이 그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죽은 자들 중에 처음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아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아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음에서 되살림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죄 용서받은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걸 보이시려고 그분을 먼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다 그분과 함께 저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아침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이라는 절망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가장 감격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 날이야.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부활절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특별히 드리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인지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굉장히 기쁜 순간이 닥쳐도 잘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있어요. 안 기뻐서는 아니죠.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절망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 생각 속에 너무 밀접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고?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 많은 여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중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의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끝난 후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이제 흙으로 덮어서 시신을 이렇게 땅속에 묻기 때문에 뭐 다시 꺼낼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벽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큰 불을 막아놓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은 이걸 치우고 들어가서 시신에 어떻게 뭐 향도 바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덤에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돌 입구가 치워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할 거를 늘 듣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음에도 그게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봤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절대 그런 생각은 안 했으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면 코앞에 두고 봐도 이게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의 태도를 벗어나는, 즉 인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것을 증거하시고 또 이 사실을 믿지 못할까봐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을 행하셨어요. 미리 믿음을 다독여 놓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행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계속 낙심하고 절망해요. 왜냐하면 바라고 원하는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부모님이 떠나가시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실패하죠. 그렇게 건강하고 싶었지만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늘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또 세상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게 돼요. 아멘. 기적같이 이루어져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아멘.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살리셨어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이 세상 사람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서 정말 이 삶의 소망 다 잃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오라버니를. 아멘.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건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난치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든가, 나면서 눈이 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든가, 수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사건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를 절망케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되지만 내 안에서는 네가 소망함을 이루어진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아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죽음도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절망이 없구나.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그 믿음이 간절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세상의 학식과 그런 걸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절망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우리의 소원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언젠가는 죽고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픔을 질병을 피해갈 수 없어요. 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을 찾지 않다 보면 그분을 향한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부활과 영생은요. 가장 작은 믿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덤가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부활에 동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 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첫 아들, 첫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인 줄로 알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그렇게 시킨 대로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다음날 출애굽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밤에 지금 애굽에서는 다 처다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전한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르긴 발랐는데 괜찮을까? 우리 아들은 안 죽을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그 모두가 다 출애굽했어요. 아멘.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다 애굽을 떠날 수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 하는 사람도 부활에 동참하지만 부활하신 게 사실일까? 정말일까?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 적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아십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믿음 갖고도 우리가 가장 큰 선물,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단 영생만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달리는 강도는 딱 1분 만에 구원받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믿음 갖고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통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배 전에 보신 동영상을 통해 이 앞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나도 다시 살 것을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적은 믿음에도 영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긴가민가 하면서도 예배하면 다 구원받지만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첨단 문명과 과학이 정점을 이루고 있지만 첨단 문명과 과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남겨두심으로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고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우리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통해서 상급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학교를 졸업해도요 우등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뭐 졸업생 전부가 다 우등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곳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 속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한 영혼이 구원받아 나와 함께 부활의 은총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또 구원받게 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살 때는 조그만 방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방이 조금 더 커야 돼요. 자식이 생기면 더 커야 돼요. 나 혼자 먹고 살 때는 그냥 조금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먹거리가 더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 사람 사는 데는 조금만 있어도 돼요, 믿음이.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면 더 필요해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내 사랑하는 지체의 믿음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 연발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릴 수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살릴 수 있음에도 보낸다는 건 너무 억울할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을 다해도 결국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전도 못하겠어. 지금은 내 남편 못 전하겠어. 지금은 내 자녀에게 전하지 못하겠어. 그러나 내 믿음이 크면 전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 전할 수 있어요.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 삶의 목표를 오직 믿음의 성장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한 푼, 두 푼 더 벌어봐야 하루 세 끼 먹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적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믿으면서도 그 사실이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기뻐? 나는 그냥 밥 먹는 게 기쁘다. 나는 뭐 선물 주니까 기쁘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랬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게 안 기뻐. 그냥 멍해.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 믿음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기쁜 날인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잠깐 동안 그래야 되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 멍한 그게 잠깐이어야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멍하고 안 기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초신자 때 1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될 때 그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그러면은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거에 빠져 살아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요.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걸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술 먹는 거 즐겨하는 사람 절대로 오래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이 있으면 다른 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인 사람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야, 내가 이거 영생을 얻었어. 내가 부활할 거야. 아,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서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야,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러고 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막 더 크게 높여주시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맨날 증거해 주시고.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자꾸 세상 즐거움, 게임, 핸드폰 그거 치력 나빠지는 겁니다. 전두엽 발달해갖고 사람이 분노를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세상 거 즐기는 사람은 과소비, 차를 자꾸 바꾼다, 과소비하는 거고요. 이게 세상 거는요, 결국은 인생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주세요. 아니, 그렇죠. 제일 좋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저 남편이 제일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딴 놈들도 좋은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맨날 후회하면서 사나? 아니잖아요. 제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을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가정에서도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복도 제일 좋은 거 하나 더 주세요.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거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걸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몰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일 행복한 걸 주셨는데, 제일 감격적인 걸 주셨는데,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몰라서 다른 거 찾아다니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키워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에 자꾸 참석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첫 번째는 막 졸려 죽겠지만 그래도 좀 들어볼까? 예배를 맨날 참석하면서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은 이제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별 도움은 안 되는 창의성.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을지도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뚫어져.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은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도요. 내가 말하면서 하는 이게 말하면 더 빨리 늘어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고 이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이게 말하는 게 빨리빨리 늘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듣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는 우리 믿음의 성장의 최후의 병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것도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위함이지만 먼저는 내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 내 삶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부활하신 당신을 보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확실히 받지 않는 분, 혹시 영생의 기쁨이 확실치 않은 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또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서 행축을 진행하는 중에 내 안에 새록새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쌓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가를 내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이 저 천국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사모하심으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하루하루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